우리 여기 5장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옮겨주셨어요. 우리 5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의 두 대표가 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마치 뒷문이 열린 것처럼 온 인류에게 에덴 동산이 망가지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드디어 그 죄가 우리를 다 덮고 지배해버렸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염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절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순종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생각해 보면 마치 태평양을 내가 건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나 이걸 헤치고 살아야 돼요. 그 무거운 짐 안에서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자기 때문에 계속 고통하면서 그러다가 다 지쳐서 인생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대롱대롱 그 생명의 밧줄만 붙잡았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옮겨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첫 아담 그 밑에서 태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 죄가 나를 통치하는 줄 몰랐죠. 이 세상을 보면서는 정말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나 자신을 볼 때 도저히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자기 때문에 괴롭고 죄의 오염 이 죄의 결과는 내 삶에 내 영혼에 미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운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독한 비관주의자예요. 지독한 비관주의자로 인생에 대한 허무로 깊이 절망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어요. 여기에 무슨 답이 있는가 해서 철학도 찾아보고요. 종교란 종교도 다 찾아보고요. 기독교 빼놓고.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났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죄의 시작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이 인간들은 다 버려마땅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싹 쓸어버리지 여기 무슨 소망을 두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태평양에서 허덕허덕하면서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셨는데 둘째 아담을 붙잡아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죽을 자리에 놓인 이 모든 인류를 건지기 위한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세월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세월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안전한 그런 배를 가지고 와서 다 끄집어내 준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죽어가는 바다에서 조금 건져서 몇십 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준비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죄와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흘리시고 그가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책임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를 자 아담 안에 있겠냐 그리스도 안에 있겠냐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처음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어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을 보내서 여기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여기 그냥 속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지는 건 믿음이에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아까 보세요. 전 충격받았어요. 용인에 이슬람 대학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수만 명을 파견했다는 소리도 들었고 아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행위 종교잖아요. 행위의 종교.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결정했대요.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하기로 했냐면 자기네가 벌어들이는 그 달러, 석유 달러의 1%를 선교비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배럴이면 하루에 그러면 100불이라 해도 하루에 1억 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선교헌 가지고 온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선교 전략을 펴는데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목표가 한국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굉장히 종교성이 짙은 나라거든요. 고난으로 연단된 나라가 온 세계가요 한국을 그렇게 탐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을 점령하면 끝이에요. 한국에 불을 붙이면 온 세계가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죽어가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 나는. 우리가 지금 나가기 전에 용인부터 변화시켜야 되는구나. 그 제가 오늘 굳게 마음 먹었어요. 이제 이슬람 선교 전략을 위해서 이슬람 대학이 들어올 때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건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그들은 돈 가지고 어마어마한 교수진들을 사서 연봉 1억이라고 그러면 연봉 7억을 걸고 교수를 부르는데 누가 안 가겠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교수들이 다 서울대학교 교수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여기 용인에다 갖다 놓으면 그리고 전부 영어로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이슬람권에다가 다 그냥 무료로 유학을 시키고 전액을 무료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숙사 생활 하게 해서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냐면 통일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학원 못 당하잖아요. 벌써 어린아이들 거기 다 보내고요. 교수진이고 뭐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 다 돈으로 사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세 징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1%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석유를 가지고 그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전부 선교에다가 1%를 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 내 행복, 내 개인주의 그게 전부야. 하나님 나라도 두 번째고 지금 선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 이게 끝이에요. 한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사 동역자들을 모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주셨구나 했어요. 전쟁이구나. 드디어 전쟁이구나. 그들이 주장하는 건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구원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이 자리에서 옮겨져서 이 어마어마한 이게 해방 예수의 피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저 값없이 누려요. 누구?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딱 이때는 여기에 아담의 종이었다면 아담에 속한 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되는 방법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죄가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거기서 이와 같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저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준 이 나라로 옮겨지는데 딱 한 가지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붙잡았는데 여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후원자가 되시고 오늘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거저 공짜로 다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 자체가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실패했습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이 자리로 옮겨진 이상 이제는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 놓여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뻐해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해요. 왜? 환난을 무엇으로 바꿀? 소망으로 바꾸시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지하동굴 속에 살면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안 나간다.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겐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인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을 때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가장 놀라운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저 받으신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 태평양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헤엄쳐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 자리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옮긴 거예요. 이 아담의 나라, 여기는 멸망으로 끝날 나라예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연합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로마서 9장에서는 접붙임이라고 말하죠. 그분의 생명에 딱 붙어버렸어요.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어떻게 해도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배를 옮겨 탔어요. 세월호가 아니라 배를 옮겨 탔어요. 영원한 생명의 배로 옮겨 탔어요. 그때 내가 할 필요 없어요. 그분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탔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안심해요. 안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크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심의화는 옛 심의화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심의화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걸 새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심의화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심의화는 전혀 딴 사람이에요.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벌벌벌벌 떨었어요. 인생의 허무에 빠져서 살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나이 30에도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전 그때 40까지 살면 잘 사는 거다 생각했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70이 가까우도록 팔팔 뛰겠어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여러분 어디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자꾸 아담 안에 있었던 나에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내가 받아야 할 사망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근데 왜 이 자리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6장에 돌아가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절대로 옮기지 마.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 왜 자꾸 돌아가?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알아차려 제발. 깨달아. 붙잡아. 믿어. 이거예요.
이게 6장이에요. 너는 이제 아담 안에 살던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야. 결혼하면 누가 책임져요? 신랑이 책임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는 자예요. 나 비록 이렇게 못나고, 나 이렇게 비록 연약하고, 나 이렇게 무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책임지는 자예요. 나 그의 신부예요. 헌신이라고요? 무슨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지, 내가 무슨 헌신을 했는데? 나 공짜로 받았지. 헌신이 아깝습니까?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누린 거밖에 없어요. 그냥 건져서 누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맨날 옛날을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기서 치르신 값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믿냐면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다 맡길 수 있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니까 뭘 아끼실 텐데요. 나를 위해서 뭘 아끼시는데? 아무것도 안 아끼시죠.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난 이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께 나를 의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헌신입니까? 헌신이 아니에요. 누리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자, 우리 6장을 읽어보십시다. 6장 1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랬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괜찮다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수 없습니다. 2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신랑이 나의 죄 때문에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나를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옛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연합이 뭐냐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분께 딱 붙었어요. 접붙임 받았어요. 이제는 그분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구명정을 타는데 이걸 탈까 말까 이래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아예 내 몸을 거기다 얹어 버려야 돼요. 여기에 딱. 예? 그 구명정에 완전히 믿고 이것이 나를 살려줄 걸 믿고 옮겨져야, 그래야 구원 받잖아요. 믿음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를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옮겨버린 사람이 왜 자꾸 저 자리로 돌아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배에 탄 자가 어떻게 다시 세월호로 가겠냐? 그 얘기. 갈 수 없죠. 갈 수 없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 세례가 뭐냐면 이제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고 예수님 배에 탔어요. 다시는 세월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게 세례예요. 이미 우리는 다 여기에 예수님 안에 지금 모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아, 드디어 너도 여자리에 옮겨왔구나. 우리 다 같이 같은 배에 탔구나. 이제는 우리 안전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축하하고, 예, 우리가 또 한 몸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몸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4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였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누구냐? 나 옛사람 심의하라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죽음은 뭐냐?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누가 죽었냐면 나 옛사람 심의화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지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심의화예요.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이걸 늘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이미 묻혔어.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게 아니라 내가 장사 지내진 거예요. 비록 2000년 전이지만.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장례라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장사는 뭐예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을 기다렸다가 묻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묻고 오면은 이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또 살아날까? 이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이미 내가 장사되었어요. 그렇다면 옛사람 심의하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은 것이 사망이 확인됐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어차피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분이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럴 분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시대에 2014년도에 살고 있지만 나 옛사람 심의하는 2014년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심의화예요. 이게 바로 6장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어때야 돼요? 내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왜 또 나와가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꾸 썩은 냄새를 피워? 그죠? 아니 장사 지냈는데 왜 나와서 썩은 냄새. 여러분 송장이 내 옆에 오면 어떻게 해요? 징그럽지. 그러니까 옛사람 나만 보면 징그러워야 돼요. 넌 죽었어. 끝이야. 넌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근데 6절에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임을 압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몸이 죄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이 문제야. 흙으로 된 이 몸이 문제야. 이 몸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자 내일부터 가야지. 근데 워낙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던 버릇이 있는 한 분명히 은혜는 받아가지고요. 아 내가 이제 새벽기도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마음은 먹었는데 안 돼. 이 몸이 안 따라줘.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거듭나고 나면 몸 따로 영 따로 생각해야 돼. 이 몸을 무시해버려야 돼.
근데 이 몸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 이 몸의 습관이 너무 중요해. 이전에 술 먹던 이 일을 끊을 수 없으면 새 사람 되기가 힘들어, 이 몸이. 근데 그러면 영도 안 되는구나. 너 예수 믿었어? 네가 예수 믿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영은 변화되었는데 이 몸은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어. 이게 죄의 몸이에요. 그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어때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아까 그림처럼 여러분 영은 어떻다고요? 영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이? 영의 역할이? 자, 육체, 그 다음에 혼, 영. 영의 역할이 뭐라고요? 내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이.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몸을 끌어가셔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서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이 몸을 자꾸 굴복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몸도 영을 따라가도록 이거 해야 돼요. 이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걱정 말라는 거예요. 왜? 완전히 운전대를 누가 붙잡으셨냐면 예수님이 붙잡으셨어. 그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게 지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쭉 계속 읽읍시다. 11절까지.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죄가 다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로마 황제도 못 건드려요. 이 세상에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의 몸을 죽였지만 근데 그 죽은 것은 그분의 몸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건 내 몸이에요. 나예요. 그리고 오늘 내 몸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지금 이 몸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 안에 들어간 새로운 몸이에요. 이제 너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가 너를 움직이려고 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가 버려. 왜 여기 나와서 빌빌거리고 다녀? 난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부활의 몸이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새 사람이야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야. 난 이 안에 사는 자야. 저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딱 끊어버려야 돼. 이 몸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훈련부터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안 되는 몸을 끌고 계속 금식하고 철야하고 말씀만 보고 막 이러면서 전도만 하고 이러면서 이 몸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자기를 주장할 시간을 안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걸 안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해요? 나 이렇게 왜 내 삶 속에서 왜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못 느끼지. 이렇게 살아가지고야 몸에 끌려다니잖아 내 영이. 근데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날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제발 알아차려. 제발 좀 너 자신이 이제는 왕자 됐다는 왕자 의식 좀 가져. 넌 이제 더 이상 저 아담 밑에서 살던 종이 아니야. 너 거지가 아니야. 너 이제는 왕자라고. 그러면 왕자 의식 가지고 좀 살라고. 이게 여기십시오예요. 강우 거지야 왕자야? 응? 거지야 왕자야. 옛날에 거지일 때 그냥 막 아무 데서나 뒹굴고 사는 게 편했어요. 음식도요 그냥 아무거나 불량 음식 사 먹고, 그죠? 그 뭐 깨끗한 침대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까 그랬죠? 혹시 예수님이 나의 자유를 뺏어가시면 어쩌나 그랬죠? 나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나의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길을 선택했고, 내 감정으로 인하여 날마다 죽을 것 같이 살았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내 삶이 망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구속입니다. 내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것이었어요.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는 그분께 나를 맡길 때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엄마 말 아빠 말 듣는 거 참 힘들지. 다 동의하는데 눈빛이 차마 고개를 끄덕거리지는 못해도, 그지? 아주 웃으면서 그지? 근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때요? 그게 자유예요. 사실은 부모를 거스르고 나면 불편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기 싫고 또 잔소리 듣고 또 야단 맞을 거 생각하면 그렇죠. 이게 종이지. 근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때요? 떳떳해요. 엄마, 그럼 들어왔니? 우리 자식 그냥 예뻐가지고 막 이러면 이게 자유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지?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밖에서 그럴 적에는 안 돼.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럴 적엔 여러분, 부모 말도 잘 듣는 게 나한테 자유예요. 근데 그게 구속같이 느껴져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거 죄성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죄성이라고. 여러분, 근데 부모는 때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절대 나에게 유익도 안 되는 거, 우리 아버지같이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딸이라서 내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약대 가라 그러셨거든요. 나 이거 그냥 순종하느라고 내 젊은 인생을 4년을 버렸잖아요. 절대 쓰지 않을 약사면허증 가지고요. 그 당시에요, 약사면허증 가지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빌려만 줘도, 제약회사에 빌려만 줘도요, 한 달 내내 월급 다니는 월급쟁이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저 안 했어요. 절대로. 난 그런 돈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굶는 게 낫지. 거기서 난 먹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쓸데없는 일에 몇 년을 소비했잖아요. 우리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하셔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쓸데없는 공부를 거기다가 그렇게 낭비하게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했더라면 난 거기 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데도 못 빠지게 하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복음 만났을 때 이거구나 하도록. 안 그랬으면 제가 그림 그렸으면요, 화가 됐을 거예요. 목사 되기 어렵죠. 내가 좋아하는 거 했더라면 거기 빠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아셔요. 그래서 그냥 그분께 나를 맡기면 이게 자유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나의 좋은 길이 뭔지를 몰라. 김영희 성도님, 그래도 자유 끝까지 누리시겠어요?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랍니다.
그 방정이 나를 괴롭게 한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아, 다 헛거였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요. 11절부터 시작, 14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몸을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여기 탔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 이 배에 탔잖아. 이거 인식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이게 죄가 끌고 가는, 아, 일어나기 싫어, 내 하고 싶은 옛 습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몸을 딱 꺾어가지고 그리스도께 다시 갖다 놓기만 하면 은혜의 통치가 나를 사로잡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놓기만, 몸을 여기다 딱 갖다 놓기만 했는데 확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치는 게 기뻐요. 그죠? 내가 싫어요. 아, 이 몸은 싫어요.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그냥 일으켜가지고요, 갖다 놨더니 은혜로 확 사로잡아서, 나 갖다 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은혜로 나를 통치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내 안에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여기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기 11절에 여기십시오. 어디? 어떤 자로? 예수 안에 사는 자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요. 예전에 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몸이 여기를 왔는데, 내 영은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몸이 아직 이 습관이 여기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시는 걸로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여기에 길들여졌던 그 몸을 이 자리로 또 옮겨와라, 그 얘기예요. 이 자리로 딱 옮겨나니까 그분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고 싶어요. 오늘도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유소연 집사님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해. 이 3박 4일이 여러분 내가 잠잘 수가 없어요. 여기 잠깐이라도 이거 흐리면 안 돼요. 로마서를 붙잡아야 돼. 로마서 붙잡아서 바로 여기십시오. 이 비밀이잖아요. 그죠? 이 신앙생활 하는 비밀이라니까. 뭐 하는 거 두 가지만 하세요. 뭐? 여기라. 둘째, 드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잘하면 돼.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옮겨진 자예요. 이 자리에서 할 일은 여겨라, 드려라. 넌 이제 더 이상 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야. 근데 왜 열매가 없냐? 몸을 드려라. 아까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몸 드리는 훈련을 어떻게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내 삶에서 그분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정생활에 맨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우리 강동수 집사가 아내 변했네. 그러면서 같이 변하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결국 그 사람이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 가정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라 드리라 이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6장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자 의의 종이 되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결과 이 죄의 값으로 인하여 이게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결과는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말은 그런데 죽음이란 말은 여기서 그러면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옮겨졌는데 몸이 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몸의 지체를 죄에게 주면은 사망이다. 이 사망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영역에서 이루던 열매를 네가 여기 와가지고도 또 네 삶에 이 고통과 죽음이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부부싸움 하잖아. 왜 그러냐면 네가 네 몸을 안 드리면 그래. 네가 그분께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면 영생, 평안, 생명, 평안, 축복 이런 걸 주신다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몸을 이게 저 옛사람 몸에다가 그냥 순종해버리면 그 습관에다 순종해버리면 네가 분명히 이 자리에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열매는 고통이 오고 다툼이 오고 아니 내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너 이 자리까지 예수님이 이 피값을 흘리면서 이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왜 내 삶의 거룩의 열매를 못 맺고 의의 열매를 못 맺고 평강의 열매를 못 맺고 이 은혜의 열매를 못 맺고 왜 맨날 부부가 싸우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못 이루냐. 몸을 드려라. 어디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너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걸 여겨라. 그리고 네 몸을 드려라. 이게 여러분 거룩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비밀이에요. 6장이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사망의 열매를 맺는가? 왜 그런지 알겠죠? 왜 그래요? 왜? 예, 내 몸을 드리지 않음으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됐을 적에는 의, 거룩, 하나님, 은혜, 사랑 이런 열매는 못 맺어요. 그것에서 자유한 게 진짜 자유입니까? 아니지. 죄와 어둠과 이 모든 평강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의 삶의 다툼과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자리에 옮겨와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 자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니 진짜? 부부싸움도 다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왜 싸워요? 각각 자기 주장이에요. 옛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불의에서 해방되고 불안과 다툼과 이런 이전에 아담 밑에서 살던 삶이 맺는 그 열매에서 이제는 제발 자유해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지가 저 시궁창에서 완전히 버려졌던 거지를 지나가다가 왕이 보고 불쌍히 여기서, 자비의 왕이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겼어. 자, 너 날 따라오너라. 덥석 안아다가 갖다 놓고 씻기고, 너 이제 내 아들 삼자. 너 이제부터 왕이야. 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물려받을 준비해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러고 갖다 놨는데 상속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나는 이전대로 사는 게 편해요. 아유, 하얀 시트 부담스러워요. 나는 저 다리 밑에 가서 살래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목욕탕 보고 나 이거 오히려 불편해요. 난 저 시내 가서 뭐 그냥 강물에다 목욕할래요. 거나한 왕의 식탁을 차려놓으니까 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아요. 난 저기 가서 불량식품 먹을래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를, 얘야 넌 왕자란다. 넌 왕자란다. 수없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는데도 계속 이 왕은 나를 아들처럼 대하시네. 그러고 가만히 보아하니까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왕이 어마어마한 온 천지의 왕이셔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여기 왕궁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정신 차려요. 내가 왕자구나. 그래서 다리 밑에 가고 싶은데 안 돼. 이제는 이 왕권을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지. 여기에 눈을 뜨면 이게 사명의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명의 눈을 뜨면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왕자예요.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그래서 어느 날 왕자의식이 딱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오랫동안 뭉개고 살았어요. 그죠? 다 헛살았죠. 여러분, 그 세월 아깝게 여기시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은 살 수 없다는 결단 내셔야 돼요. 그죠? 난 이제 왕자야. 하나님 나라. 쟤는 오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슬람권까지 갈 필요 없이 용인 땅에서부터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우리 영덕동이 그냥 영덕동이 아니더라고요. 그 영덕동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용인 땅 전체에 대해서 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영덕동 아버지, 거기서부터 용인, 거기서부터 이 한국, 거기서부터 온 세계 하나님 차례차례 그렇게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준비되어 가도록 그랬는데 용인이 오늘은 아주 실제적으로 왔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이 사명의 눈을 뜨고 나면요, 더 이상 뭉개고 앉아서 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만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괜찮아요. 나 그렇게 철회하고 기도해가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슬람권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무서운 피 흘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편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다 순교당할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아까 전략 얘기했잖아요. 1%대까지는 평화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다 3, 4%만 되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요. 10% 이상만 되면 그때부터는 테러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그 일이 생길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온 세계가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 벌벌 떨고 있어요. 영국 보세요. 유럽 보세요. 이미 갔어요. 모슬림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사가지고요. 과거에 화려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카페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래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주저앉아서 이만하면 됐어요. 하나님 나 이제 구원도 받았고 천국 갈 티켓은 따놨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게요. 내 생명의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자, 7장을 읽겠습니다. 7장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로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먹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가르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예화를 들겠습니다. 한 여자가 연애를 했어요. 멋있는 완벽한 남자를 만났어요. 젠틀맨. 얼마나 예의가 매너가 분명한지 이 남자는 나를 행복해 해줄 것 같아. 다 그냥 차문도 열어주고 깍듯이 대우하고 매사를 오라요. 이 남자 믿고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하고 어느 날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완벽한 남자. 이 남자가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한 나에게는. 정확한 시간에 밥을 해야 돼요. 땡! 12시를 넘으면 화가 납니다. 왜 시간 안 지켰어? 저녁 6시를 딱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집에 와서 매사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연애할 적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매사 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피곤하다. 숨을 쉴 수가 없네. 띵동. 그때부터 두근두근 또 무슨 야단을 맞을까? 열심히 음식을 해가지고 차려놓으면 맛있다 그러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맛이 좀 짜고 여기다 요걸 좀 더 넣었으면 좋았는데
이건 어쩌고 저쩌고 대리미질을 했는데 이거 왜 두 줄이야? 피곤하다.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야단 맞고 또 야단 맞고, 음식하는 것도 이제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살림하는 것도 자신이 없어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일이 이제는 지쳐버렸어요. 이 남편에게는 도저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이 남편의 비는 도저히 맞출 수 없구나.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자책과 내가 다 못나서 그래,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 원래 이렇게 취급받을 여자야, 난 진짜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게 잘하는 게 없지. 그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드디어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로우. 이 남자가 죽었어요. 죽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지. 근데 어느 날 그레이스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 남자는 뭐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밥 못해도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청소 못하면 같이 해줘요. 다리 미지 못하면 내가 도와줄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줘요. 내가 부족해도 사랑해요. 그리고 나에게 자꾸 용기를 줘요.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다 죽어가던 여자가 이전에 남편 생각하면 그냥 덜덜 떨리는데, 이 남자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예쁘대, 그저 사랑한대. 이게 웬일이냐.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 뭐든지 이해하고 뭐든지 용서하고 뭐든지 사랑해 주는 거야. 뭐든지 용납해 주는 거야. 그때부터 이 여자 마음 안에 뭐가 왔어요? 평안이 오기 시작해. 내가 잘 안 해도 되는구나. 새 신랑은 진짜 나를 그냥 사랑해 주네. 사랑을 받으니까 예뻐져요.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이 생겨요. 인생이 살맛이 나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해요. 나의 안식이 그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집니다. 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행복해진 것처럼. 이분이 바로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 너희 전에는 율법으로 네가 해보려고 애썼잖아. 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 되는 너를 발견했잖아. 그래서 네가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뭐라고 하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죽겠다. 그랬는데 이 새 신랑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받아주셨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괜찮아. 또다시 일어나. 또 일어나자. 넌 할 수 있어. 너는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셨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사가 있어. 일어나. 그걸 발휘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때부터 이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이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
맞습니까? 누리십시오. 로, 미스터 로. 생각만 해도 그죠? 근데 미스터 그레이스,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도 넉넉해졌어요. 왜? 새 신랑이 다 받아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미스터 로가 나보고 너 이래도 그리스도이냐? 너 이래도 너 구원받은 건 맞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거든. 미스터 로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도 괜찮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옛 남편 율법은 죽었다. 그러면 율법이 악해서 죽었나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너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가 안 지켜도 돼.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나한테 아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범죄했어요. 오늘 또 율법이 저래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자유예요. 김영희 자매님, 이게 진짜 자유예요. 누리십시오. 이 자유, 이 신랑과의 삶,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요, 환난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 신랑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너의 지금 현 위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리십시다. 믿음으로 누리십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 그 다음 7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7절부터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율법은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했지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여기 맨 끝에 와 보니까 탐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살인은 안 할 수 있는데 탐내지 말라는 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여기서부터 솟아나오는 욕심들을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탐내는 것이, 욕심을 내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와서 그걸 알았어요. 8절.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이 왔더니 들어왔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있는 줄도 몰랐어, 내 안에. 그랬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딱 드러났어요. 이게 탐심이 죄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식이 없다. 내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무식해서 그래요. 그죠? 성경에 무식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율법이 와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텐데 성경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 양심도 무디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혼돈 가운데 살아요. 나는 옳다. 그런데
지금 틀린 거 붙잡고는 스스로 옳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알지. 그런데 계명이 들어왔더니 죄가 살아났어. 죄가 없었던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구나를 들켰어요. 그랬는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전에는 율법이 없을 적에는 내가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족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의인이야. 난 착해. 난 능력이 있어.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율법이 딱 왔더니 죄가 딱 살아나면서 나 할 수 없네.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 확신, 나는 옳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가 살아나니까 난 죽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걸 하면 할수록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노력을 안 한 사람은 하면 되지 왜 못해 이래요. 근데 해본 사람은 진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성철 스님 보세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어도 안 된다는 거 그가 고백하고 간 거예요. 아무도 나는 해탈했다 한 사람이 없어요. 중에 아주 일평생을 걸쳐서 돌을 닦는 사람 중에. 대개 고승들의 그 저서를 보면 나는 일평생 길을 찾았지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돈은 닦았는데 길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탈을 목표로 여기까지 선을 닦았으나 그러나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답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공짜로 받아가지고 난 못 믿겠는데 워낙 공짜로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면서 나를 어떤 자리로 옮기셨다는 걸 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삶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결론이 나야 돼. 그리고 이제 누려야 돼. 이 삶을. 전에는 절대로 죄를 깨닫지 못했어. 인식하지조차 못했어. 말씀을 보니까 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이 첫 아담 밑에 있을 적에는 우리는 율법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율법 아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이제는 이 자리에서 거저 은혜로 미스터 그레이스, 그분이 나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 아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책하지 마. 속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책감에 빠져 있어요? 자책감이 우울증을 가져오고 자책감이 편두통을 가져오고.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수많은 정신병으로 심각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옮겨지면 다 고쳐져요. 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거 깨닫게 하려고. 죄가 살아나면서 내가 죽어. 어떡하나? 난 절망이야. 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난 못해요. 그럴 때 오셔서 나를 딱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이게 절대 근데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오늘 성경은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 없이도 내가 잘 살았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을,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새 신랑을 만났어요. 이 새 신랑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율법 아래 있을 적엔 내가 노력해야 돼. 내 육신으로 노력했는데 이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은혜 아래 옮겨졌어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선물을 공짜로 받는 게 은혜. 네가 할 필요 없어. 왜요? 부패한 마음 가지고 할수록 죽을 짓만 해요. 하면 할수록. 이 부패한 저 율법 아래에서 부패한 생각으로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답이 있나? 고민하면 할수록 절망이지. 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문제예요. 신앙생활만 뭐가 문제가 생기면 칩거해. 그리고 그때부터 머리 싸매고 고민을 시작해. 이거는 사단의 종로로 가는 길이야.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은혜 아로 여길지어다. 너의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 일단 옮겨놔야 돼요. 옮겨놓고 나면 회복이 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예, 이 믿음이 이거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끝내십시다. 더 이상 저 자리에 가서 머리 싸매고 자동차 칸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고민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죽을 일이야. 그게 일주일도 가고. 이거 그만합시다. 예? 아멘. 이번에 마틴 루터가 끝난 것 같아. 확실하게 마틴 루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저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아래 나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말씀 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자,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14절부터 시작.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해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어떤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도 거룩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그거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구나. 죄의 법이 있구나.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고 나서도 거듭난 사람 안에 갈등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 로마서 8장까지 가지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도 율법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건 바울의 경험인 것 같아. 그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자기가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깨닫겠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법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게 마음으로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왜 마음이 원하는 걸 안 하고 안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거 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 죄 세력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야 알아요. 원해도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비참하구나. 이것이 아마 바울이 율법 아래 살았을 때의 자기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요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남 봐도 그냥 칵 찔러야 돼요. 자기도 안 돼서 괴롭고 평안이 없어요. 자기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남한테도 되게 잔인해요. 그래서 바울이 살기 등등 할 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잔인합니다. 율법을 닮아가지고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대로 되지 않는 자기 때문에 잔인해집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못해요. 남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도 못하지만 그러나 위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가립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 알아도 안 되기 때문에 알아도 안 된다. 이게 옳다는 거 알아도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 능력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거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여기까지 고민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따로 놀아.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몸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마음은 이쪽으로 오고 싶어요. 근데 몸은 여기 있어요. 양다리. 너무
괴로울 때 그리스도께서 번쩍 안아서 이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나는 옮길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번쩍 들어 안아다가 이 자리에 옮겨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장까지 하면서 가만 있어봐. 9시 반이면 더 해도 되나? 이제 시간이 하도 쫓겨가지고 내가 질문 있어요. 예, 그래요. 질문하세요. 예. 누가 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6, 7, 8장에서 4,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그리고 6, 7, 8장에서 답을 얻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쫙 열리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거저 옮겨졌어요. 이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1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절 2절. 그러나 여기 아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리로다 라고 막 사망의 몸에서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저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졌어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늘 변호해 주세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괜찮아. 사단이 조롱해도 괜찮아. 사단이 조롱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 하나님의 딸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이미 이 자리에 옮겨졌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다 이루셨어. 그러므로 어떤 죄를, 이 자리에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그게 탕자 비유예요. 아버지가 그 패역한 아들 탕진하고 돌아와서 다 재산 까먹고 돼지 쥐염 열매 남고 돼지를 치다가 왔으니까 그냥 몸에서 나는 게 돼지 냄새밖에 없어. 저기서부터 야야야 거기서 씻고 들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 멀리서부터 막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멀리서부터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돼지 냄새 나도 괜찮아. 저는 종으로 여김을 받겠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니까 아버지 종으로 받아주시오.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야.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을 받고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이 집에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넌 내 아들이야.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리면서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도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기쁜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이상해. 전 그러면 막 그냥 얼굴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남 얘기 듣는 것 같아. 한 번도 죽을 자리에 있다는 거 좀 못 느꼈나 봐. 그래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돌아와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괜찮아 살찐 종아지 잡아다가 막 잔치 벌리고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그럴 때 그날부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아침에 느드륵 잠이 들어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일어나라 그래도 못 일어나요. 뭐 이러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뭐야, 이 사랑 때문에,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어나기 싫은지 잠을 또 일어나야 되고, 이놈은 새벽기도 좀 없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까? 이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이었어요. 하루도 새벽기도 안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기대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전에는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이 피곤한 삶을 어떻게 살까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또 준비하셨을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목격하게 하실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오늘도 드립니다. 내 이 썩은 눈은 드리고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이 가슴은요 좁아가지고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가슴을 찢어서 드리오니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럴 때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그 다음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